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넷째 날 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와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 맺는 방법.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세례라는 거죠.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의미를 알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가 바로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거거든요. 그 사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 예수님과 이제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표식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그냥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빨리 받아. 그렇게 받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나의 죄가 다 씻음 받은 건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한 번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 2번, 3번, 4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냥 유아 세례 받으니까 내가 몰랐는데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더니 막 훈련소에서 야 세례 받을 사람 손 들으니까 그게 뭐지? 야 좋은 거야. 햄버거 준대. 그래 그럼 나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 다 마치고 또 이제 자대를 갑니다. 자대 가는데 또 갑자기 또 교회를 가자를 교회 갔더니 야 세례 받을 사람 막 그러는 거. 뭔데요? 야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2개 줘. 1개도 아니고 2개. 그럼 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또 세례를 받아요. 그 제대에서 이제 또 자매를 사귀잖아요. 또 신실한 자매였어요. 당신 세례 받았어? 글쎄, 그게 뭔데? 안 받았구만 하면서 이제 또 세례 받으라고 또 끌고 가서 또 세례 받으니 한 4번은 기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잘 모르면 한 4번 정도, 남자들은 한 4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막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 너 어떻게 할래?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런 큰 죄를 저지른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막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담대하게 소리치는 거죠. 그전에는 베드로가 다 숨고 예수님 잡혔을 때 도망가려 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니, 정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막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세례 받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내가 세례받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생겼을까?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부터 세례가 이제 주어졌지만 그 전부터, 구약부터 어떻게 보면 세례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례의 모형들이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정결 예법이 나오는데, 이제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자신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물두멍에서 꼭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안 그러면 너희가 죽게 된다는 거죠. 죄를 씻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제사장은 회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이제 세례가 벌써 기원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이 세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홍수가 임할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살았죠. 그럼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물로 인해 심판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물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물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세례라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건짐받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물로부터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그게 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세례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영적으로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거기서 다 애굽 병사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을 텐데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세례라는 거죠. 구름과 바다 속에서 물을 건너므로써 물에서 이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적인 세례라는 거죠. 세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례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영적인 할례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식은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구별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저는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일으키심, 살게 된 부활한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사건. 이제는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표시,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세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비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것인데 예수님 무슨 죄 씻음 받을 게 있었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의아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몸소 세례받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어쨌든 이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둘째 아담으로 이제 사람을 대표함으로 이제 본을 보이신 거죠. 인간은 다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모범이 되어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어떻게 증명이 되었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볼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오셔서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분은 보통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기 전에 벌써 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도와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까?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결 예식처럼. 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씻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의지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는 씻는 것 의미를, 죄 씻음의 의미를 더 벗어나서 이제 더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세례는 이제 물을 담아서 이제 머리에 손을 담가서 물에 안수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던 또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 사실은 이제 물에 몸이 전체가 들어가는 그러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그러는데 뭐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얼마나 버티세요? 제주도의 해녀들은 한 5분, 10분도 막 버틴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1분 버티기가 어렵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이제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죄된 나의 자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례는 또 건짐받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죄된 인간, 나의 자아는 다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 새로운 삶을 내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된 자아가 죽고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례를 진정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된 습관, 죄된 자아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죽은 자아를 자꾸 살려요. 심폐소생해가지고 일어나 옛 습관을 자꾸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합일, 신비죠, 신비.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세례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분도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존귀한 자구나. 우리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존경하며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세례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례를 결혼과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고 또 뭐 앞으로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자, 결혼이 요즘은 이제 결혼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식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결혼식 내가 어떻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할까? 또 결혼식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죠? 뭐 예식장도 잡아야 되고 혼수도 장만해야 되고 뭐 살집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신혼여행도 뭐 잡아야 되고. 그런데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없이 못 산다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설사 결혼식을 못 할지라도 결혼식을 좀 이렇게 소소하게 할지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 예식이 중요한 것이, 겉으로 보여주는 세례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 내가 그 예수님 평생 모시고 나와 함께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짐과 그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물세례, 겉으로 보여지는 물세례는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분은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물세례 받을 때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고백했다면 성령도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음을 날마다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들은 잘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내가 뭐 예수님 믿는 것 같긴 한데 뜨거운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정말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늘 드렸죠. 주일날 예배 빼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의 감격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배의 감격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이제 처음에 입소해서 한 3주 동안 이제 훈련소에 거기 그죠? 배기 보충대 거기 있다가 이제 자대에 가서 금요일날 자대에 가서 주일날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고 이제 한 주 지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내가 군대 와서 나 혼자 이제 내가 이 험한 이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난 혼자인 것 같다.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갔는데 너무나 포근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것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난 느끼지 못했는데 성령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어.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사단은 너를 자꾸 올가매고 너를 또 옛날 죽었던 자아를 자꾸 깨워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비참한 존재고 너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참수하고 모욕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야. 당당하게 그 주님 의지하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대가 정말 주님과 나와 내가 하나 됐습니다. 죄된 자가 죽고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마다 자꾸 그것을 되새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냥 놀면서 세례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떠나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오히려 시험 들 때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곤고할 때 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도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 그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